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준이 안녕. 오늘은 구원의 방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방주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 그죠? 물이 저주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모세도 동일한 방주인 갈대 상자, 그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동일하다. 히브리어로 테바,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방주가 있을까요? 오늘날에 방주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구원하시는 도구로 방주인 교회를 주실까요? 오늘날에도 구원의 방주가 있으며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방주는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한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완성되고 난 이후에 2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교회로 알았다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방주는 교회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에도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는 바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주입니까? 큰사랑 교회가 구원의 방주 맞습니까? 예, 맞죠.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즉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죽으면 되죠. 그죠? 들어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노아와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워서 너와 너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은 방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다른 의미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심판받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 구원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당하는 그 시대의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 시대 심판받는 저주받은 사람들로부터의 구별이죠. 자,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였습니까? 노아 시대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다가 섞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혼인을 통해서 섞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쁘고 아름다워 보여서 세상을 취한 겁니다. 그 결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이 세상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요즘의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와 세상의 설문지의 답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전에는 동거, 죄냐 아니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에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신자들은 동거가 죄다. 그러나 지금에 들어서는 10명 중에 9명이 동거가 죄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수치가 같아졌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구별이 없어진 거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죠.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를 통해 강제로 구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자 분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리 자체가 나쁜 겁니까? 분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분리는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죠. 분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리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분리하면. 그러면 죄 짓는 곳으로 갖다 넣어 줄까요? 우리 아이들. 좋다며.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좋았을까요? 방주가 1년 이상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좋을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할까요?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물에서 꿀렁꿀렁 해야 되죠. 근데 희한하게 노아가 멀미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고, 구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잘 보십시오. 방주 안에 뭐가 없죠? 휴대폰 충전 꽂이가 없습니다. 충전을 할 수가 없어. 배터리 다 되면 끝입니다. 맞죠? 그죠? 방주에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까?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죠? 화장실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그 배설물은 어디 쌓아놔야 될까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물에 빠뜨리면 되겠죠. 네. 분명히 구원을 누리는 처소인데 불편합니다. 제한을 받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뭐 먹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을까요? 고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왜 안 먹었을까요? 고기를 먹는 것은 창세기 9장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고기 구워 먹는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동안 외식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외식이 없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집밥만 1년 동안 먹어야 돼. 네. 아내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내들이 아니죠. 아내와 며느리들. 매일 밥을 해야 돼. 삼시세끼 다 먹어. 그죠? 외식도 없어요. 사람들만 먹여야 됩니까? 짐승들은요? 짐승들이 쓰는 사체는 아니죠. 짐승들이 싸는 똥, 온갖 짐승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1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강제 노동입니다. 방주 안에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됩니까? 야, 저 가서 똥 치워라. 똥 치우죠. 짐승들 그 잠자리 봐줘야 되죠. 먹을 것 제공해 줘야 되죠. 사육사로 산 거예요. 1년 동안. 온갖 짐승들은 샤워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끔찍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질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샤워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100% 안 했다 생각합니다. 머리는 1년 동안 감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시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안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방주는 그런 곳입니다. 불편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그 불편한 방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는데, 교회 안으로 소속되지 않으면 죽는데 과연 안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주가 불편하다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 에클레시아, 밖에서 안으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을 일주일간 여러분 세상 속에 두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구별한 거예요. 자, 오늘은 방주 안에 탑승하셔야 됩니다. 탑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불러내었다. 세상의 적 심판받을 백성들과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하고 불러내신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들을 이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편합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롭습니까? 어때요? 제가 옛날에 뭔 모르고 고신대 있을 때 금요일마다 부산역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저희 SFC에서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럼 지하철에서 전도합니다. 뭐라고 전도하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와, 거짓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의 청년들아, 너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니? 황금 주말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김모 주영군을 신방했습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또 하고 싶잖아요. 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11시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요거 자는구나. 3번을 내리 전화했습니다. 3번을 내리 끊더라고요. 안 돼서 문자 했습니다. 일나라 몇인데 자노? 그런데 그 마음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요새 누가 젊은 애들이 저처럼 9시 반 되면 자겠습니까? 그죠? 몇 시에 잤노라니까 새벽 4시에 잤대요. 와, 새벽기도 올 시간에 니는 자네. 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청년들의 일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침 11시부터 전화가 깨야 되니 얼마나 목사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저 만났는데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그 시체처럼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잊지 않고 와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리 힘들게 생활했는데 주일 아침부터 교회 가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교회에 딱 오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하품하는 애들은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다, 너가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그러면 어떠냐? 와, 옛날 같았으면 저거 이불 갖다가 와 이러고 싶은데 요즘에는 어떠냐? 와, 대단하다, 힘들었구나. 그래, 피곤한데 여기 와서 저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제한이 많죠. 불편합니다. 일주일 내리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에 늦잠 자고 싶죠. 유일하게 쉬는 날 아닙니까? 그죠? 편하고 싶죠. 더 누워있고 싶은데 교회 오라고 하죠.
엄마 아빠가 쌩 난립니다. 아들라라! 교회 가야 된다. 그죠? 3교대하고 와서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아닐라라! 피곤하도 와도 교회 와서 자라. 연휴가 끼어 조금이라도 여행을 갈라 치면 꼭 중간에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쯤 생각하죠. 가도 될까 안 가도 될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죠. 한 번쯤은 주일 빠져도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술 마시지 마라, 주일 지켜라. 목사는 또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교회 앞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만 지나라, 빨간불에 가지 마라, 믿는 사람답게 정직해라, 세금 꼬박꼬박 잘 내라, 꼼수 부리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제한된 것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편합니까? 편하세요?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못하니 얼마나 짜증나고 힘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오호라, 나 진짜 짜증나 죽겠다. 나 공고한 사람이다.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살아서 육신이 이 선을 지배하는구나. 괴로워 죽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왜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할까요?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불편하지만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다, 조금 불편하지, 들어가 있어. 잠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에서 여러분 1년은 잠깐입니다. 그의 인생 950년의 잠깐이죠. 그러나 영원에 사는 삶을 비하면 잠깐이죠. 그런데 그 불편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 안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왜요? 멸망당하지 않도록요.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힘센 네피림 사람들,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차 올라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 들고 와가지고 도끼로 방주 찍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주 부실로 그러고, 그죠?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했었겠죠. 노아가 방주 문 열어주고 싶었을까요? 안 열어주고 싶었을까요? 열어주고 싶었겠죠. 이러다가 방주가 부서져서 못 떠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돌로 찍고 던지고 안 했을까요? 산 물이 차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물이 한 방에 산까지 확 차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서서히 차올랐겠죠. 그런데 방주가 어땠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위협과 그 핍박과 그 고초로부터 세상의 그 어떤 힘센 것도 방주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힘센 것도 방주를 공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방주가 뜨지 못하게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절대적인 안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 같죠? 힘이 없습니다. 약자인 것 같습니다. 늘 핍박당하면 핍박당해야죠. 그게 교회니까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못하나라고 말하지만 왠지 다 술 마실 때 술 안 마시는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안정과 평안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절대적인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적인 보호, 안전, 평화, 환난 중에서도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인하여, 이 구원의 방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입니다. 그 불편함이 없으면 절대적인 구원과 절대적인 안정과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 있음을 감사하며 넉넉히 감내해 냅시다. 진정한 구원과 안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면 피난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불편한 구원의 방주는 온 세상을 정결케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의 방주는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방식이 뭐냐?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는 세상을 심판하셨죠. 과연 심판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판과 동의어가 뭐냐? 정결입니다. 이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에게는 최후의 심판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죠.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그 사람이 무기징역 이렇게 심판받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되죠? 마음으로 안도하게 되죠. 위로를 받게 되죠. 그렇지, 정의가 살아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뭐 하게 되죠? 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때 우리는 안전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최후 심판입니다. 심판과 정결은 같이 가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없애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가장 아프지만 가장 큰 구원이 아닙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방주도 교회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와 노아 홍수 시대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시대와 노아 홍수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뭐죠? 우리 시대와 노아 시대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요한이 같아요? 안 같아요? 시대가 달라요? 이삭이는? 너는 같다 했잖아. 뭐가 같아요? 웃지 마요. 정들어요. 구별이 안 가요? 왜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세상은 더 타락합니까? 더 타락하지 않습니까? 더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타락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와 노아 시대의 홍수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자, 주보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할 때도 언제와 같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같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떤 점에서 동일하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그 시대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악해요. 악해서 심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죠. 뭐가 악했습니까? 홍수가 있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홍수를 몰랐습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심판이 가볍게 만홀히 여김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심판이 언제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면 조롱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마지막 날 거 가지고 1분 전에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를 언제인지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까지 실컷 놀다가 죽기 전날 믿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차이가 없다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심판이 가볍게 만홀히 여김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만홀히 여김 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맞춘다 한들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당들보다 힘이 약하지 않아요.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120년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죠? 120년 뒤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120년 뒤에 누구 다 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무시했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악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악했습니까?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악하죠?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엄청 악하죠?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도 다 하잖아요. 이게 뭐가 악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하다는 생각을 못 하시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가 악합니까? 진짜 이상하죠? 나도 먹고 마시는데, 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하잖아요. 이게 뭐가 그리 악합니까? 이거 진짜 악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든지 먹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반말 한번 하겠습니다. 지가 먹어라 해놓고, 우리 집에 경상도 보면 맞잖아요. 하나님이 먹어라 했잖아요. 마시라고 주셨잖아요. 자기가 줘놓고.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결혼했더만 애 낳았는데 뭐라 그래요? 오, 악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악합니까? 그럼 이거 악해요? 과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보다 더 악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침부터 힘들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학교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학교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다면?
학교 가는 게 좋아, 안 가는 게 좋아? 보세요, 안 가는 게 좋다잖아요. 여러분, 일자리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까? 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일 안 해도 월급이 나온다면, 그죠? 안 하는 게 좋죠. 맞잖아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청년들이 왜 불쌍합니까? 그죠? 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면 힘드니까요. 왜 자녀를 안 낳아요? 가면 힘드니까요. 누가 그럽디다. 아버지, 어머니 힘들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성경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임할 때도 사람들이 왜 심판받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악한 걸까요? 왜 악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홍수 심판을 조롱하면서 살았습니다. 홍수 심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시간 가는 대로 살면 죄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누가 그렇게 살래요? 성경에 어디 본문에 그런 본문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내일만 하면 되지.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니 내일도 당연히 있는 거야. 내일은 해가 뜬다 했으니 내일 일을 하면 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안전불감증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사고가 날 줄 모르고 대비를 하지 않고 사는 걸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요. 영적 불감증입니다. 아니한 사고, 심판이 없고.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다는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잖아요. 나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노아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심판이 없다고 믿지 않았어요.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저 참고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한 생각. 이들의 삶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니한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합니까? 사람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어떤 길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이 삶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지하게 서서 고민하는 모습이 없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려는 인생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1도 다른 게 없습니다. 문제는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그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내 앞에 당한 일만에 관심을 기울이고, 당장 바로 앞에 보이는 인생의 즐거움과 내가 해야 될 일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심판의 불감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삶이 악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만 있죠? 아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진짜 인생을 살아봤나? 하나님이 입시를 쳐봤나? 예수님이 애 셋을 키워봤나? 결혼도 안 하신 분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면접을 봤나? 예수님이 월급 생활을 해봤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낭떠러지와 같은 삶인데, 진짜 제대로 직장도 없고 계약직인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도 없고, 안 그래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이런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낭떠러지로 여러분들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왜요? 그 낭떠러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낭떠러지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유일한 길이에요. 낭떠러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네 인생의 구원자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유일한 방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유일한 생명줄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존 액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소유하는 그 힘이 클수록 그 경향도 강해진다. 뭡니까? 많이 가지고 많은 힘이 있으면 타락하는 것에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죠. 뉴스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금수저들의 삶에 분노합니까? 그 질투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통장 잔고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통장 잔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누구 전부 다 없어졌구나. 예. 저도 압니다. 예. 영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요, 가질수록 타락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타락을 향한 그 경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어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면 정작 붙들어야 될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그 삶의 목적에 예수님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편해지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조롱하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만 있다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 들이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내 삶의 기준과 목표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아는데 믿지 않아서 심판받은 거예요.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너에게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6장 7절에서 심판의 단어가 뭡니까? 쓸어버리겠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파괴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다른 데 나옵니다. 시편 5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아멘. 여기에 쓸어버리겠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파괴하다, 쓸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결될 때는요, 용서하다, 덮어주다, 지워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정결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홍수의 목적은 뭐죠? 심판이 아닙니다. 홍수의 목적은요, 정결입니다. 심판의 목적은요, 정결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이 내가 범람하지 않게 하겠다. 왜요? 내가 너를 버렸으나 내가 너를 다시 찾았다. 내가 너를 심판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자비입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이 심판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노아를 위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노아는 이 창세기 읽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왜 배웁니까? 심판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하박국이 발견했습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걸 하박국이 발견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후 심판 노아 홍수를 통해 우리를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따위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협박하고 채찍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가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분리하셔서 불편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정결입니다.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노아 홍수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처럼 방주 밖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의의 전파자,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권하는 전도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방주인 우리 큰사랑교회를 통해 우리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우리 큰사랑교회를 통해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다립시다. 방주의 노아 가족들이 불편하지만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며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십니다. 아멘.